오늘은 유다서 1장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들어, 이제 세욕거리라는 것은 자기에 필요한 정욕,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욕거리로 만들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세욕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보고 오늘 유다서 1장 4절은 이단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화면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끝나고 이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보시면 듣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그 거짓을 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동영상들은 많은 것 같아요. 신천지가 지금 설교하는 설교를 또 그들이 좀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게 왜 성경과 맞지 않는지에 대한 반박,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지금까지 로마서나 혹은 화요 성경 공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남들과 다른 차원에서 신천지가 만들어진 동기,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찾아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 싶어서 오늘은 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의 문제점을,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기억이 있으면 그들이 뭘 주장을 해도 이거는 여기에 하자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굳이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른 의도, 그들이 가진 숨은 의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 신천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 사실 이런 걸 좀 파헤쳐야 그들의 근본적인 악행이 뭔지를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신천지를 만든 동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이 교회가 신천지를 만들 수 있도록 사실 하우스처럼 이게 온상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자, 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특히 이제 한국은 이단들이 하나 생겨서 성공을 하면 또 연달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게 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이제 막 해서 이렇게 교회를 파괴를 시켜도 교회는 놀랍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전 이제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뭐 동방번개 뭐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삼자 신학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학에 완전히 이제 가짜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이 그냥 이단들을 이게 이렇게 온상처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좀 살펴보면서 그래도 이제 기독교의 복음에 좀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 예, 그래도 이게 백인 사회, 그나마 그래도 뭐 타락을 했든 말든 그나마 영국의 그 어떤 성공회의 문제점들을 에, 깨닫고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는 이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이게 복음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나마 그래도 이 백인 사회는 이 복음을 그나마 그래도 지켜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없냐?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신학,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실제 그걸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복음, 기초,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근본이 뭔지 잘 모르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는 복음이 맞는데 일부는 복음이 아닌 건데도 그게 이제 복음인 줄 알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신천지 같은 이런 이 이단 교단이 호주 교회나, 제가 이제 호주라는 이 나라도 보면 여기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래도 어떤 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 신천지 같은 얼토당토 않는, 진짜 이 신천지 같은 데는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을 했다는 그 자체는 사실 저는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제 말이 좀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오더라도, 가짜를 만들더라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보면은 야 그래도 참 그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덜 가짜 같은 가짜가 있는데 이거는요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가짜인데도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뭐 가짜도 어느 정도로 해야죠. 이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닌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교회가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성장과 부흥, 또 그걸 이제 성과를 보이기 위한 선교, 이제 성장 부흥, 이게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럼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돌아오더라도 돌아온 그들이 순전한 복음 위에서 구원을 받았고 순수한 복음 위에서 세워져야죠. 돌아왔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무조건 돌아왔지만 그들이 진짜 복음 위에 섰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틈을 내줬다는 것에서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게 이래 신천지 같은 이런 자들이 성공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선교는 또 순수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토록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치부할지 몰라도 이건 성공에 대한 증명으로 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각 교회들이 선교를 지향하는 그 마음의 그 깊숙한 내용의 목적을 보면 실상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선교가 많았음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보였거든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취약점들을 파고 들어오게 되죠. 정작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성도들은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부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신부 단장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진정으로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인 말씀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초림의 구원은 무엇이며 다시 오셔서 재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진짜 궁금한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그건 외형적으로 드러난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기는 의문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들을 이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안고 있었어요. 그걸 안고 있는 중에 이 신천지는 이들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듯한 첫 번째 접근하면서 시작했던 비유풀이. 여러분,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교리에 첫 번째 접근을 하게 되고 많이 혹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유풀이는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비유풀이는 대략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많이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풀었던 이 비유풀이의 많은 부분들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던 게 많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 비유풀이, 그들이 했던 처음에 그 비유풀이에는 맞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풀이를 하면서 많은 비유풀이를, 예를 들어서 비유풀이를 하면서 처음에 성경 공부를 2시간을 했다면 딱 정확하게 한두 개 정도만 그들이 원하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원하는 한두 가지를 살짝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약간 이렇게 방향을 약간 틀어놓죠. 그래서 또 그 비유풀이 때문에 그런 신비로운 해석 때문에 또 오게 만들어서 또 듣게 하고, 그 다음번에 약간 더 작업을 하고 약간 더 작업을 해서 결국엔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어져 버린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기억자로 꺾어버리면 누가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그러나 약간 0.01도, 0.05도, 0.07도 이렇게 꺾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이라는 방향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비유풀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마치 비밀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걸 열어서 궁금증을 해석해 주는 듯 하면서 그들이 해석하는 그 어떤 신비로운 해석 방식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갔다는 것.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꽤 몇 분이 지금 신천지에 가서 아주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 중등부 담당 지도 교사를 맡았었습니다.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저는 고등부 지도 교사였어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중등부 지도 교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친하게 지냈죠. 그분은 이제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셨고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건 몇 시밖에 이제 시간이 이제 몇 시에 어떤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냥 약속인갑다 싶어서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냐 이렇게 어떻게 한번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어디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에, 이렇게 저하고 만나는 시간까지도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분이 좀 그럴 분이 아닌데 제가 좀 그게 좀 이상해서 물었었어요. 이게 쭉 들어보니까 대략 어떤 성경 공부를 시키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그때 이제 막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신천지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하거든. 그 신천지인 줄 알고 절대로 더 배우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이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걸랑 빨리 나오셔요. 거기 신천지입니다. 라고 내가 언지를 줬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가르쳐서 신천지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정말 그러니까 복음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배웠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걸 하나 분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서 가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몇 번이나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왜 그분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전파됐던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분 정도만 그들이 원하는 걸 살짝 집어넣는 그 앞에 내용들이 대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이분이 눈치를 못 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면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터치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을 터치해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그 옳아 보이는 것을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자꾸 자기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것이 이런 비유풀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분들이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을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신천지는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둘 포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해석 방법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 접근했던 비유풀이 해석은 결국 어디를 손을 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냐면 예언서에 손을 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언서는 비유풀이와 같이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유풀이라는 이 방식이 비교적 쉬운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접근을 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이나 모형 이런 걸 이제 손을 대어서 상징과 모형은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건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요? 상징과 모형, 지금 성막과 제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과 모형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해석은요. 절대로 성경을 전체를 보는 안목,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배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예 배우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한 미혹이 있는 곳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해석처럼 보이나 그 신비로운 해석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상징과 모형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모형적인 해석, 특히 선지서, 계시록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처음에 비유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점점 그들이 이 신비로운 해석은 누군가가 특별히 이만이라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는 그 신비로운 해석법이라고 가르쳐서 이만희가 해석하는 모든 해석에 사람들이 자꾸 신뢰하도록 거기에 젖어들도록 이만희가 나중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게 만들도록 해석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에 중독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뭐 원하는, 결국은 끝에 가보면 이렇게 배워서 신천지가 마지막에 가르치려고 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17,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신천지는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조직 그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국은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그게 뭐죠? 구원에 대한 두려움. 요즘은 신부단장에 대한 두려움. 아니, 누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하셔서 제가 거기에 오늘 또 이렇게 답글을 좀 달아 드렸었는데, 이제 요즘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약간 이게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데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지,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휴거가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다 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난 과연 휴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또 어떻게 심어 들어가기 시작하느냐면, 신부 단장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궁금증이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휴거가 되어서, 휴거가 되려면은 신부 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또 사람들이 또 묻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와 있냐면 자기 교회에 자기에게 와야만이 신부 단장을 가르쳐 준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신부 단장이 됐는지 자기만이 볼 수 있고 자기만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당신은 신부 단장이 된 사람이다, 당신은 신부 단장이 되지 아직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신부 단장이 안 됐으니까 내가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면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사람까지 나왔더라는 거죠. 이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 휴거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경은 이 모든 두려움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짙고 깊고 분명한 것으로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이런 복음의 그 깊고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휴거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오늘 이런 신천지가 접근하게 되고, 또 다른 이단, 아까 말씀 또 다른 이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 신부단장이 안 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또 거기 속박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이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 조직은 구원에 대해서 안달나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무슨 말이든지 듣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재. 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자꾸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한 본질에 손을 놓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한 본질에 손을 놓자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오늘 이런 신천지들에게 스스로 그쪽으로 자기가 발을 옮겨서 갈 수밖에 없도록 교회는 온상의 역할을 했고, 성도들은 그 의문이 그렇게 가게 만들었고, 그들은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그들의 어떤 악한 자들의 세교거리,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양떼들을 불러서 착취하여 그 악한 일들을 하도록 교회가 방조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장을 열어두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어쨌든 저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진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언서를 통해서 재림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키워져가는, 자라가는 영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가는지, 화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는 이유도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예언을 통해서 미혹한다든가 거짓 복음을 통해서 미혹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대해서 서로가 좀 알아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달나게 만들어서 14만 4천 안에 어찌든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아까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신천지가 20만 7,504명이라고 그랬어요. 2019년. 근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이거 2015년? 이게 뭔 소리야? 2025년.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6년이 더 지났는데요. 이 인원만 하겠습니까? 호주에도, 시드니에도 이게 신천지가 엄청 활동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난 너무나도 이런 그러니까 급이 낮은 이런 이단이 이토록 교회를 잠식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치심을 느낍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그때 20만이라면 지금은 뭐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도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자기들끼리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왜? 14만 4천이 돼야만이 그 하나님 구원의 그룹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사람 인원은 많아지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 사람을 전도를 하면,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자기 이름으로 전도했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싸운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가 그 숫자가 전도한 숫자가 많아야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대요. 그러니 5명이 같이 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얼마나 악랄한 수법인지 아시겠죠? 딱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달나게 만들죠. 이게 다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추수밭과 추수꾼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자기들은 이제 추수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누구를 보낼고 했더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추수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추수꾼이 그러면 추수하는 밭이 어디냐? 이렇게 교회라. 그래서 꼭 교회 앞에 가서 전도를 해요. 저희가 여기 시드니에 와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워킹홀리 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냥 잠시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가 스트라스필드라고, 거기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그 한인촌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교통이 워낙 요지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어디 사시는 분들도 거기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 앞에 이제 픽업을 하러 와요. 근데 그 이제 예배 시간들이 다 대부분 11시, 뭐 11시 반 요렇게 그 사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를 놓친 경우가 있어요. 자기 교회 차를 놓쳐갖고 이제 갈 수도 없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된 사람들을 딱 신천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차를 놓치셨는가 보죠.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로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뭐 오늘 당신이 원하는 교회 차는 놓쳐버렸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시죠 라고 이제 끌려가면 거기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늦게 차를 놓친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서 또 신천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엄청나게 확장이 돼서 제가 신천지가 지금 여기도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꼭 교회, 왜? 거기는 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밭이라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할까요? 그들은 늘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 교회는 정복해야 될 파괴 대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천지 와야 하고 교회는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엄청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 들어오는 걸, 당신들은 지금 무너지는 바벨론 성에서 지금 신천지라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었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들은 교회를 정복 대상이나 파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또 결국은 이런 이제 해석을 통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교회의 이렇게 파괴, 타락상을 지적을 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속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비유라는 이런 해석을 필두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는 몇 군데가 굉장히 난해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난해하냐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난해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누구에게 난해하냐면, 대체 신학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7장, 12장, 그 다음에 몇 장이죠? 17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난해한 곳입니다. 근데 그 난해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그 계시록의 수많은 이야기,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자기들 무리라고 이렇게 왜곡을 했는데 속잖아요. 그 대체 신학은 정확히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속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안 속겠죠. 왜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증거를 했고 이제는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시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그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체 신학은 14만 4천이 그들이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누가 들어도 가짜예요. 시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들이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이건 어디서도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거기서만 자꾸 그 성경 한 곳으로 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우겨대는데, 성경은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짝이 없다고,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짝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대체 신학으로 설명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퀘스천이 생기고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14만 4천이 이렇게 속여 먹어도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팔, 그 다음에 짐승들,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고 있는 별, 뿔,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여 나중에는 무조건 이만희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만 계시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이 상징적인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신천지 조직과 연결을 시켜서 이만희와 연결을 시켜서 모든 권위를 독점하는 거예요. 해석의 권위를 독점하게 되고 모든 권위를 독점하게 되어서 우리가 모든 믿음이란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이 묶여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는 결국에는 모든 권위를 이만희 자신에게 연결시킴으로써 절대화시켜 가장 권위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말로 들리게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더라. 이것이 그들이 목적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또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졸업한, 그 보셨죠? 운동장에서 무슨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에서 거기서 수많은 무슨 지파 그래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다가 무슨 대학교 졸업하듯이 졸업장을 수료식을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와, 정말 구역질 나는 진짜 구역질 나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신천지 교육을 받고 수료를 받은 사람들을 그 안에 이제 소속된 자들로 이렇게 제한을 시켜서 점점 제한을 시켜서 더더욱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안달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절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게 부흥설교에 너무나도 집착해서 교리에 약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 왜 이런 해석의 사람들이 놀아날까요? 이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강해설교가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해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을 텐데 강해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강해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상징적인, 모형적인, 비유적인 메시지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깊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열어줍니다. 성막이 그렇고 제사가 그렇고 절기가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성막 하나 가지고 얼마나 길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 전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깊게 나눌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복음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성막이라는 한 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징은 그토록 깊고 진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과 모형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이단들이 마음껏 사용해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징과 모형을 배운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상징과 모형, 이걸 모르면 얼마든지 왜곡하고 왜곡당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은,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들은, 자, 이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옛날에는 좀 이런 문맥적인 해석이 너무나도 좀 약하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목사님 한 분은 이걸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 생각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걸 그런 상급을 준비해서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었는데, 그걸 문맥으로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이제 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문맥으로 보면은 바로 들통이 납니다. 이렇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성 안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시와 복음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계시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 라고 하면서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때? 10절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그 11절이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못했던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9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상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니까 문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왜냐하면은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경이 안 열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 사람의 일이 그 사람 아니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래요.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조건의 법칙이에요. 뭘 해서 얻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기 위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는 거, 이게 이성 안에서 나오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이걸 열어줄 수가 있다. 왜요? 인간은 모든 것을 조건의 법칙으로 보거든요. 아까 다시 또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값없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이 귀에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1, 2등, 3, 4등, 5등, 6등 이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값 없이 주신 것은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값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는 없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이 값없이 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가르쳤더라면 이 복음이 절대, 이 복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지혜로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가 설교자들이 설교가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걸 가서 전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 사이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사실 그랬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성경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값없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의 말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값없이 구원을 받고 값없는 이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제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이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고,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런 인간의 사고로는 복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데 가서 그들은 굉장히 이단은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논리적인 설명에 혹 빠져버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까 얘기하면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14만 4천이 아닌데 어떻게 휴거가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굉장히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보상을 받아야 돼. 복음은요, 한 게 없는데 보상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의 아주 유별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거지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은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13장 11절.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는 신천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신천지는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너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너희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다릅니다.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 해석의 계시의 눈을 열어준 자들에게만 보이도록 하기 위함. 이게 비유나 모형과 상징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엉뚱하게, 정말 구역질이 날 만큼이나 비유가 상할 만큼 이렇게 가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들은 그게 진짜 해석인 양 꼭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문맥과 단절이 되면 모든 비유적, 상징적 해석이 모두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강해 설교의 강점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전체는 모르더라도 이 강해 설교를 하니까 다르더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더라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계속 익숙하게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한 가지 꾹 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 꽉 잡힌 거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신비롭게 뭔가가 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해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면이 튼튼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은 탁 꺼내놓을 만큼이나 보여줄 게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언젠가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때서야 여러분들 빛이 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강해 설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강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신천지 같은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성경이 문맥을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런데 넘어가지 않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을 때 당장 알아차렸을 텐데, 교회가 이런 것조차도 성도들에게 이런 인식을 할 만큼이나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을 놓쳐버린 결과, 이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이단이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속상함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문맥과 단절시켜서 이 상징성을 감추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서 결국 신천지는 예언 성취를,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주님 오심에 대한 예언 성취를 자신들의 단체 안에서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귀결시키는 구조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것 하나도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성경 전체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각 권, 마태는 누구에게 왜 처음에 족보를 썼는지,
이게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보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은혜 사이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동기거든요. 최소한 이런,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을 하기 전에 그토록 동기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시편 하나를 하더라도 이 시편이 어디를 배경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그 성경에는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 그 다음에 각 권을 기록했던 저자, 기록 목적, 이런 맥락에서 현재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독자들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전달 목적을 찾아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가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난날 교회가 이렇게 강해 설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강해 설교 안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더더욱 보기가 힘듭니다. 약간 옛날에 주제 설교를 변형을 해서 그 주제 안에서 마치, 그러니까 강해 안에서 주제를 찾아서 조금 색다른, 그저 강해라는 색다른 방식의 설교는 했지, 진짜 우리 모두가, 저는 성도들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강해 안에 있는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속에 흐르는 구속사적 메시지,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고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화요 성경 공부 같은 이 성경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 같은 거는 너무나도 재림복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초림복음, 이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같은 거는 너무나도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천지 같은 단체는 교회 설교의 주제 설교의 약점을 팔고 들어와서 지금 그 주제 설교의 약점이 오늘 신천지의 이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려면 간단하죠.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강해 설교로 강해 설교의 강점을 살리고, 특별히 강해 설교 속에 있는 구속사적 말씀들을 살려낼 때 자연스럽게 이런 이단들은 성도님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가짜들, 이단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해 설교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이들은 어떤 부분을 파고 들어왔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오는 성도들 간의 그 교감, 교제에서 오는 안정감, 소속감. 이상하게 교회를 요즘은 다니는 분들이, 사실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를 다니자니 너무나도 목사님 가까이서 눈앞에서 이렇게 코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 간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형교회는 130% 부흥했다고 합니다. 130%. 그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어요?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명이 생겼는데 대형교회는 부흥했다?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 그래서 중소형 교회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다 대형 교회에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은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겠고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 가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 뭐냐? 너무나도 그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아는 사람은 손꼽아 몇 명이 안 되고 가서 겨우 몇 사람 인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작은 교회,
50명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 50명 다 알고 살 텐데,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다녀도 내가 아는 사람은 열 손가락 꼽히지도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교제에서 오는 이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이게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줘. 왜 신천지 가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 풍성한 교제, 나눔,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한번 일어서서 누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관심도 안 갖는데, 여기는 오니까 올 때마다 박수 쳐주고 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줘서 드디어 내가 이런 좋은 곳에 내가 소속을 갖게 되었구나, 이 소속감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이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걸 알고 그곳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교리에 대해서, 자기들 교리에서 깊이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자기 단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하고 끝이 났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신천지 나머지 부분들 또 있거든요. 이게 신천지는 짜집기가 돼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짜집기가 돼 있느냐? 간단합니다. 일부는 통일교 거, 일부는 안산홍이 거, 일부는 뭐 여기 거 저기 거 막 주워 가지고 뭐 그들이 성공한 장점들만 모아서 했던, 성공했던 사례들만 모아서 자기들이 맞춰. 그래서 결국은 이단들은 다 가보면은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 이유가 다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오늘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오늘 마치게 되네요. 다음 주에 그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이단이죠. 사단이 이단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자기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거기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듯이 이단도 넘어가는 과정이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 이단을 만들고 창시한 이 사악한 이만희 같은 놈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 양심에 숨길 수 없는 그 사악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 속에 얼마나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의 모든 많은 행동들 속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기에 속아서 자기 마음속에 자만과 속임에 대한 그 통쾌하게 속은 사람들 향해서 비웃는 모습들이 그 보일 때마다 정말 구역질 나고, 너무나도 사단과 닮은 그런 표정들을 볼 때마다 정말 뭐라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만큼이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데 안 빠질 거예요 라고 여러분 자만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투자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저의 애씀과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함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천지 첫 번째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신천지는 너무나도 해악이 커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한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변형시켜 마치 사단을 따르도록 하는 것 같이 이단의 교주를 따르게 해서 그 교주를 따르는 것이 곧 사단을 따르는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건성건성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건성건성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대충 성경을 봐서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통해서 교주를 만들어내듯 우리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서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음을 사단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충분히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을 만들 수도 있고 이단에 속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단을 만든 교주들의 그 교만함과 거만함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이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식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둘 수 있도록 저들의 가슴속 깊이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답니다.